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모세가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좀 그런 행사 없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 그래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말씀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잡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단락으로 큰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가면서 우리 마음에 그려가면서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해 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 보편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구원에 관한 적용의 말씀을 11절에서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하는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0장 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혹은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되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가 무효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5절에서부터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입증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절 앞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지만 성경원어로 가르,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5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하였으되라고 모세의 글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을 다 지키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 3장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율법을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각 조항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다만 상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인간이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그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앞에 20장 4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에서 보면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람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명기 사실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믿음의 의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이제 사람처럼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내려오도록 너희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무저갱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전반부에서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말씀인데, 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성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참 저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확신, 사도 바울 고백, 사도 선포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말씀, 구원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멀리 어떤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고, 누구든지 이 말씀에 붙들리면 살아나고, 누구든지 이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잘 내고 영원히 잘 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곧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곧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 가운데 특별한 한 사건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천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양양을 거쳐 속초로 내려가는 도중에 버스 안에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이 뭐였느냐면 그 이수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이분은 1882년 이모군란 때에 명성황후를 그 충주까지 피신시킨 공로로 왕실에 굉장한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박영호와 함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을 때 당대 일본의 농학자이고 기독교인이었던 스다라는 분과 교분을 가지면서 근대적인 농법을 배웠어요. 법률과 우편제도 등을 배웠어요. 이걸 배우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되는데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스다의 방에서 이분이 한문으로 된 족작 가운데 산상수훈의 내용에 감명을 받고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 장로의 녹스 선교사의 입회 아래에 아스가와 목사의 집례로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한 일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펠셀라 목사님이 이 한국에 부활절 때, 우리 한국에 오실 때, 선교하기 오실 때 이 이수정 선생님이 번역한 마가복음 전서를 들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이 영상 가운데 제가 좀 감동이 되었던 것이 뭐였느냐면, 아마 이분이 귀국 안 하고 일본에 계속 체류하고 있고, 이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도 많이 빌리고 하다 보니까 빚더미 쌓이고 하니까 아마도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아우 되신 분이 일본으로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빚을 갚고 귀국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참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아우야 잘 듣거라.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철도나 전신기계가 아니라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다. 우리 시대 우리 민족에게 철도나 전신기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성경이다, 이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울컥쿵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그렇지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면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이만 이 복음을 만나면 그들의 미래가 바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 이런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좀 눈을 열고 복음의 동역자로 교회 일꾼으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구원에 관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실어나르는 통로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는다, 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입으로 신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별개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초기 성도들 가운데 성만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퍼져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임금들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핍박을 감수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자신의 장래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입으로 신하고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큐리어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500회 가까이 쓰였는데 이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마을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때 그들은 박해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말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믿음의 지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는데 직장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직장에서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삶으로 시인하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결코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무기력한 영적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보지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르되, 여기서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9장 33절에서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의 주춧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시온의 주춧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서 풀어가면서 이 앞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11절에서 누구든지 라는 말 썼던 것처럼 13절에서도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복음은 제한이 없는 구원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은 제한이 없는 구원이다. 복음은 제한이 없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위한 보편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부자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 큰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삶이 핍절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이생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원히 잘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제가 13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처경이 있을 때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니 특별한 힘이 날 것 구석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 입에서 대내면서 부를 때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솟아올라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의 삶은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구속의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의 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처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권세 앞에 마주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죽음을 넘어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모두의 가장 강력한 인생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과 못 바꾸네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도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는가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눈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외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는가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명 낮은데도 주는가 못 바꾸네. 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영의 지위 훌륭한 내게 난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병에 떠준데도 주는가 못 바꾸네. 세상 어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봉 물과 풍과 같도다.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바꾸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일주일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 전도자로 동역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위해 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